을 부어서 주를 찬미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끼어가사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도우사 은혜 베푸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흩어져 살던 우리 성도들 제각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모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갈 꿈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아멘. 십자가 그 능력과 그 은총을 우리를 붙드사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 허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현실의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무더위에 탈진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몸 상하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길이 참 막막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주를 의지하고 찬양한다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예배한다 하면서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허덕거리고 쫓겨가는 삶, 분주한 삶 가운데 평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허겁지겁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의 영유아 유치부 또 초등부 귀한 생명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다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케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교육이 잘 되게 하시고 말씀에 세워지는 예배자여 인격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생활, 살림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양산 복음화 나라 민족과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 빛을 발하게 하시고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가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종도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줄여서 37절부터 3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 38, 39 석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김원주 권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었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평화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상처와 신음, 고통, 갈등, 붕괴, 어지러움, 사건, 사고밖에 없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리고 반주하고 섬기고 예배에 봉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사 붙드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양옆으로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좀 길지요? 오늘 조금 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날씨가 폭염이 장마철이 일찍 오고 많이 무더워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좀 덜어보고자 우리 남자분들은 상의를 노타이를 하셔도 되고 조금 자켓을 착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남보기에 좀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만 하시면 조금 더위를 조금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8월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위에 복장을 조금 자유롭게 해서 예배를 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꿈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축구 감독이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가사에 찬양 나왔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꿈은 그건 다 헛된 꿈입니다. 흔히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탕수수밭에 브라질도 가고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에서 조금의 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졌던 꿈, 그거는 아메리칸 드림이고요. 하나님 주신 것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좀 동일한 점도 있고 전혀 아닌 점도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집니다. 과연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많은 꿈을 꿔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비전이 뭐냐,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늘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심지어 꿈을 가진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반대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그 꿈이 요셉이 꾼 꿈이 그 꿈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완전 정신병자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추어진 그 꿈은 마침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듣고는 해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뒤조치를 하죠. 대안을 설명하죠. 그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을 다 듣고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정말 신통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꿈쟁이구나. 어떻게 잘 알아맞추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가 했던 말은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표현이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는 당시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 최고의 세계의 제패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 바로가 요셉의 꿈을 이야기 풀이하는 걸 듣자마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히브리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이제 30세지만 그에 비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완전히 변방의 한 부족 국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셈 족속의 그거니까 전혀 가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바로가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들은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이집트에도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그 태양신이라고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도 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오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결혼하는데 오은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애굽의 신도 막강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 한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얼마나 그 애굽 땅에도 많은 지식이 있고 박사와 술객들이 많고 뛰어나고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있는 신을 인정하고 자기 백성들을 인정하지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를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더군다나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라는 신은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 신들은 그 지역을 한해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리고에 들어가면 여리고의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평안을 구합니다. 이집트 내려오면 애굽에 내려오면 애굽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평안을 구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의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복을 구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히브리 신을 인정한다. 그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를 인정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일장춘몽이 아니고 한때 잠시 젊을 때 꽂다 버려버리는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 물거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꿈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억울한 13년 가까이의 생활을 보냈던 요셉에게 유일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도 요셉에게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한 대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주 단어가 하나 나올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요셉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에도 바로가 또 무슨 꿈을 꾸고 이야기하니까 역시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역시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요셉은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바로가 누굽니까? 예? 감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신하도 목이 달아나는 무슨 통치자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자꾸 하나님 들이대면 바로가 신기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듣지도 못한 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충만히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로도 나중에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원문의 표현을 치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누구의 자리 앞에 가 있습니까? 신하들도 감히 벌벌벌 떠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두 번 연달아 꾸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두 번 되는 것은 속히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온 요셉의 인생, 하나님이 요셉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충만하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부족한 사람 경험해 보셨어요? 온통 머릿속에 돈입니다. 말하는 게 돈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돈밖에 없어요. 그만큼 다급하거든요. 돈입니다. 돈. 요셉이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 함께 하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지 아닌지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조금 해보면 그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는 걸 다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구나, 돈 사람이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억울한 옥살이 하면서 요셉에게 침묵의 시간이요 잊혀진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요셉이 가장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언제 나갈 것을 묵상할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듣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이 묵상이 점점 더 깊어지니까 요셉은 자나깨나 하나님에 대해서 꿈꿉니다.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 야곱,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해가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 손에 달렸는지, 바로의 손에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내 꿈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시간은 자기 인생으로 치면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건물도 밑으로 깊숙이, 땅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건물일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고층 빌딩의 특징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갑니다.
인생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깎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죄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아지시는데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낮아집니다. 최고의 비참한 자리에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 달려 죽은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은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죠. 지금 낮아지고 계세요? 내 꿈을 얻고 인생도 절망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공연히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낮아지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지만 낮아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데까지 갑니다. 낮추고 낮아져서 거기서 얻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들어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낮추는 작업입니다. 낮추고 또 낮춥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살아갑니까? 그 시간에 요셉이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특히 그 가운데서 옥살이 했던 시간은 더더욱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가잖아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실까요? 겸손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그 겸손함의 과정은 뭐죠? 낮아졌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40에 힘이 있고 기운이 있고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히고 그럴 때는 안 서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심지어 애굽의 말까지도 다 잊어버렸다고 했을 그때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낮아져서 완전히 자기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들어서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우고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했어요. 최고의 지식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이 낮아짐을 잘 못 견딥니다. 이 낮아짐이 고난입니다. 물질로 낮출 수도 있고 환경으로 낮출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낮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할 만큼 낮아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리 항거하고 해도 하나님의 하심은 정확합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도중에 멈추는 게 없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반복됩니다. 계속 낮추고 낮춥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요셉의 삶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낮추고 잊혀진 존재까지 되었지만 때가 되면 면도받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로에게 쫓아갑니다. 요셉이 뭐 바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의 꿈을 미리 듣고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면하자마자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제패자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한 젊은이에게 우리 끌려갑니다.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낮아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들어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했을 때 이거는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의 박사와 술수들, 최고의 이집트 왕립대학을 나왔던 수재들이 자기 신하고 수족들이었지만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명석한 답을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바로 답합니까? 조금만 우물우물거리거나 망설였다면 바로가 막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놈 당장 끄집어내라고. 근데 듣자마자 바로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도 높여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스펙으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 대통령 때 중동 사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어느 사람을 보냈더니 답변이 이래 왔습니다. 각하, 여기는 지옥 같은 땅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펼치고 밤은 너무 추워서 고통을 당하고 자원은 너무너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무지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이 최고 통치자가 다른 한 기업의 회장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하고 고난이 몸에 배였고 피가 완전히 그 열정으로 끓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가서 딱 보더니 바로 전화를 합니다. 어떤 전화를 하냐? 각하, 여기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낮에 뜨거우면 일 못하면 잠자면 되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책에 사막이 깔려 있습니다. 모래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의 차이지요? 지식의 차이입니까?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지혜 있는 자가 바꿉니다. 스펙이 안 바뀝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고난이 있고 애환이 있고 그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직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학문을 통해서 기여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쓰실 사람을 낮추고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게 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문제를 풀지도 못했습니다. 이 참 공교롭게 그렇지요. 바로의 꿈 하나의 문제인데 이것이 애굽 전역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건동의 전역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제를 내면 인생이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덕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함보다 더 크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특별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혜는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뭐 인기응변식으로 막 빠져나가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정면으로 맞서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열어주시는 그 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들지요. 특히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소상공인은 완전히 뭐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특수를 노리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의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꿈이 뭡니까? 세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깎이고 준비되어지고 낮아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이 임금의 꿈 이후에 요셉의 대책까지도 나옵니다. 앞으로 7년 뒤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대비하라고. 그런데 한번 좀 의문점 들지 않습니까? 바로의 그 말을 어떻게 요셉이 하던 말을 바로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었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러 우리를 보내라 그랬다. 모세가 10번 쫓아가도 빠꾸시킵니다. 안 듣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아무것도 아닌 가치조차도 어쩌면 자기 발에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약이 내린 것도 아니고 애굽 땅이 지금 뭐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듣자마자 내 이놈! 나를 속이는구나 이 괘씸한 놈! 그러지 않고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풉니다 했을 때 바로가 그냥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보디발 경호처장까지 불러서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만지는 모든 일은 형통하고 잘 됐고 사건 사고가 없고 모든 일이 소유가 능력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집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애굽 땅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이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던 신인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인 이 경호처장 되는 보디발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설득되도록 제일 공려를 많이 한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 보디발 두 사람입니다. 아무 말을 듣고 바로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이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모 기업의 중력이 아내 기적 같은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남편이 그 교회에 처음 나왔답니다. 등록을 하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 옆에 자기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이 중력이 자네가 여기 교회에 나오냐?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목사님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교회 오늘 처음 온 초신자도 아니죠. 이제 등록교인에 불과할 뿐이죠. 근데 그에 대한 삶과 이야기와 인격과 생활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인정받은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요셉에게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요셉의 인생에 헛된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요셉에게 중요했던 시간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지라도 고난의 때에라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장거리에 있습니다. 잠깐 믿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싸움입니다.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되는 싸움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총칼 들지 않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아지거든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막을 길이 없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세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들으리니 거짓과 교만한 마음이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끌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기원을 이끄고 끊을 수는 없으니 아멘. 우리 두 소리 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낮아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잊은 것도 아니고 멀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실망하신 분 계신가요? 잘 믿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시킨다고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이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물 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 이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더 안 좋은 일만, 힘든 일만 더 많이 생기는지, 불합리한 일만 더 많이 생기고 악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더 힘만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손끝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이 눈물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앞서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신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꿈을 주시옵소서. 낮아져서 깎인 이후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의 알곡 교인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 있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되 믿음의 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학문적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주시옵소서. 삶의 가정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 갑니다. 지치고 힘들기 쉬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깨어 주를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베푸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기도와 눈물과 간구와 찬양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주의 영광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에 신실하시며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교토, 위로 충만케 하시는 총명케 하시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고난의 시간이라도 낮아지는 시간이라도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응답하시고 친히 주장하시고 친히 도우시옵소서.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이루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그 차별금지법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많은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새벽기도에 수요 기도에 좀 힘드시더라도 멀리 계신 분은 가까이라도 교회 가시고 그렇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헌금 및 선교 헌금 우리 세일 모임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 세일 헌금을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9개 교회와 선교사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더 힘을 실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오실 때 보면 그 봉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하셔도 되고요. 셀 리드를 통해서 2부 예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든지 뭐 한 주에 한 번을 하시든지 일단 최소한 그렇게 좀 제가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준비해 주시고 코로나19 절대 준수사항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오늘 간식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교육기관에서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걸 정확하게 좀 아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법에는 사실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문법이 되는 게 바로 헌법 제11조인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칼빈대학교의 이일호 교수님, 철학 박사신데요. 이일호 교수님과 함께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말 자체는 너무 멋지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의 양반 반상 제도도 철폐하고 예. 남녀 그 불평등 이런 것들도 남존 여비도 다 철폐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차별 금지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말기에 남녀 차별에 가장 앞장섰던 게 맞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사실은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뭐 차별 금지부터 해서 그것도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소수자, 뭐 성적 지향, 이것도 하나의 차별을 기독교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자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차별을 하자 그런 목소리는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동성애 행위 자체는 사회적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네네. 그 행위를 좀 막아보자.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가정도 파괴하고 여러 가지로 결혼 제도도 파괴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게 되면 네네. 뭐 유엔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인권 문제다. 왜 인권 문제를 반대하냐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엔에서 인권을 아까 말한 대로 인권 그 차별 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런 의식적인 예. 또 민족 문화적인 그 나라적인 차원에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 동등 인권의 동등성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예. 이게 너무 지나쳐서 성적 지향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윤리를 넘어가 버리면 이 인류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럼 유엔에서 말했던 어떤 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뭐 인종이나 이런 걸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런데요, 지금 사실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마련만 안 됐지, 지자체에 가보면은 뭐 각종 조례, 뭐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례나 또 교육청의 어떤 그 조례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의 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조례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먼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안 되니까 예. 다음 전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먼저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미 뭐 조례를 통해서 들어와 있긴 한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차별금지법,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예, 상황 많이 아닌가요? 되어 있는 예.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눈여볼 영국 같은 경우는 예, 예. 영국에는 허스밴드 와이프가 없어요. 아니 남편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공문서에 허스밴드 와이프란이 없고 파트너로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왜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렇게 적을 때 보면 남편 누구, 예, 뭐 그렇죠. 아내 누구해서 이름 적는 게 아니라 예. 남편이라 부인이란 말이 아예 예, 없다고요? 파트너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식 허스밴드 와이프도 공문서에 적을 때는 파트너로 적어야 돼요. 파트너로. 그게 이제 참 그런 예.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다음 이제 이런 영국이 이제 그런 법 시행으로 해서 현재 공문서도 그렇게 변했지만은 예.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 소란제 우리도 뭐 공동질서법에 의해서 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영국 공동질서법 5번째에 있는 소란제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 폭력을 행하든지 뭘 행하든지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어떤 개인이 무엇을 느꼈을 때 예. 그것을 고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하는 포교 또 뭐 설교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고 또 그 설교 시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그 특정 종교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도 이게 잘못됐다 어쨌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걸려서 벌금을 내고 징역을 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오히려 더 완전 역설적으로 제한이 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소수자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뭐 기독교나 다수가 오히려 많은 피해를 겪어야 되는 이런 자유 공유에서 아주 정말 불평등이 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역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막기 위한 지금 어떤 모임도 이제 발족을 하신 그런 상황인데 네. 국회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기독교는 네. 진리를 위해서는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각오를 다지고 이런 일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우리 국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예. 우리가 아니면 우리도 욕 들어먹고 뭐 별로 환영 못 받는 거 알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 공동체에 복이 아니고 화를 불러오고 패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 어떤 가족의 그 기본적인 윤리 또 공동체 기본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그 성소수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네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자분 둘이 결혼했다.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가요? 남자분 둘이 결혼했다.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지요? 그 애들은 어떻게 되죠? 이래 됩니다. 세상이 앞으로. 너 엄마 데려와보라 그러면 남자 둘이 사는 중에 한 사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녀도 지금도 뭐 못 낳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래 되면은 아예 후세가 없습니다. 이제. 점점 이 폭이 커져가면 끝내는 없잖아요. 부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부모라고 뭐 부르는 거죠.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방송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만 국민청원으로 받습니다. 10만 명 이상 되면 하고 현 정부는 그래도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이런 의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예의를 주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를 감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와 양식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